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명 살릴 헌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명 살릴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치유사역에서 생명적 헌신, 생명 건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좋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만약에 많은 무리가 저를 따르면은요, 저는요 은근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놓고 기분 좋지는 않고 이제 은근히 좀 겸손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제자가 된다 이거죠. 무리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의 제자는 다 미워해야 된다. 자기 가족까지,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치유 사역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헌신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자기 자녀에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질환, 자폐 또는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당신이 치유사역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 개척교회 섬기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 제가 몸이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섬길 수 없고요. 단 저는 증인으로 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역할은 사실은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누구이건 간에 그 가족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가족 멤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 증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힐러리 경도 혼자 간 건 아니죠. 가이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 멤버가 회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치유사역에 있어서 생명적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일단 헌신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헌신을 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떠한 헌신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헌신이냐. 무조건 열심히 하다가는요, 골병될 수가 있어요. 뭐 마음의 병, 몸의 병,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참 열심으로 섬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에게 병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이더라고요. 결국은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헌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헌신이냐? 그게 전부이다. 생명적 헌신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계속 누려야 돼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물론 누렸겠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나오죠. 그 힘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짜내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정말 인내의 한계에 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인내의 한계에 오게 되고, 개인의 한계에 오게 되고, 체력의 한계에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적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정재영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하셨을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옛날에 내가 마스터했고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응답 온다. 내가 무엇을 자꾸 체험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러한 행위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체험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 선포되는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서 그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은 따르게 돼 있고 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뭐 말하자면 체험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치유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계속 그냥 행위로 언젠가 한계 옵니다. 언제가 한계 오고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그냥 다른 곳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행위에 자기 삶의 한계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자기 자녀 치유는 뒷전으로 하고 뭐 다른 데에 헌신하시고 다른 데에 봉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체험하는데, 그런데 치유는 안 일어나요. 자기 자녀 회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무슨 치유가 뚝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것만은 결국 기다리시고 그냥 평생을 사시더라고요. 무슨 예언 기도 들었다 이거예요. 10년 후에 반드시 난다고 그랬대요. 언젠간 반드시 깨어난다고 그랬대요. 정신 차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객관적으로 차도가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쩍 깨어나길 바라고요. 그냥 계속 체험만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는 낫지 않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어떻게 되냐,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뒤집어지든지.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면은요, 반응은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냐, 좋아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치유 사역자가, 적어도 가족 중에 치유 사역자가 한 명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치유 사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당하는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막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저도요, 정말 이게 좀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영은 전달이 됩니다. 영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요, 제가 공격받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힘들었던 적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눈치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을 했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도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가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회복에 필요한 분들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지자는 생명 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까 제가 읽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거든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녀가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허가로 가고 그러면 맞아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네. 그럴 때는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되죠. 딱 거리를 두고 말과 행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또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모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한 생명 살려보겠다. 하나님이 그 헌신 귀하게 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오늘 기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몰래 보셨나? 하루 전에 몰래 보시고 기도를 준비하셨나?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어차피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 살고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한 생명 귀한 줄 알고 그 생명 살리는 삶,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삶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정말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생명 살리겠다고 생명 건 헌신을 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사는 수가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정말 그분의 간증이죠. 살고자 하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죽고자 했는데 오히려 살았다. 그러한 간증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생명 거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를 살리겠다. 생명 거시고,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도, 생명 건 헌신도 가능하였겠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억지로 헌신하라 그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골병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생명 건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그러한 그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일 수도 있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주 분명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그러면은 무조건 낫겠구나, 그런 확신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무조건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저희 부모님 기도하셨고요. 정말 생명을 건 기도였죠. 끝까지 돌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5년 만에 깨어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생명을 걸었는데, 그런데 저 살아나고 또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헌신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 안 하고서는 이 치유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적 헌신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헌신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간증을 또 하고 싶은데, 올해도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몇몇 분들 중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간증하실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치유사에게 있어 생명 살릴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다 내가 살려야겠다. 그렇게 그게 나쁜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이 한 생명 내가 살려야겠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선교지 가서도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도 가겠는데, 선교지 가서 순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이다. 이 가족을 내가 살려야겠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야 합니다. 정말 이 한 생명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으로는 그냥 좀 억제해 주는 것이죠. 이 과다한 생각 행동을 억제해 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는 것이에요. 그냥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생명이 정말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절망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좀 절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좌절감, frustr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 이상 더 안 좋아지는 거. 예.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조급해지시고 그때가 사실 좀 위기인데 위기자 기회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나 이 가족 멤버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예.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나 저나 여러분의 손에서 무슨 뭐가 막 나가갖고 그걸로 이제 자녀가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고 성령님은 딱 보아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인도 말씀인도 따라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이고 이 가족 멤버이죠. 이 부모님이나 이 가족 멤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 이 치유 사역자가 영적으로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 치유의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는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정도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뭐 다시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디그리 따고 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직장 다니고 다시 돈 벌고 돈 이제 많이 벌어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 예. 그 정도 되면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이제 점점 더 회복시키시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응답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응답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는 젊었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한 것이라고는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직접 전도해서 그 살린 사람, 중국에서 뭐 몇 명 있었나? 특히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가길 원했잖아요. 예. 조선에서 한 명도 못 살리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뭐 먼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지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적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을 꼭 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때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큰 은혜 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